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에 있어요. 322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펴서 함께 같은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모니터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쭉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거기에 보면 우리들이 늘 해야 될 게 몇 가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부터 보면 15절 말씀에는 항상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15절부터 계속해서 18절까지는 항상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두 가지를 더 추가하면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이건 항상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이 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한 일 행하지 말고 선을 따르라. 그 다음에 16절에는 항상 기뻐하고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항상 해야 될 일들,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만 다 외우고 있지만은 거기에 15절에 있는 말씀 사실 추가해야 돼요. 거기도 항상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들,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들 뿐만 아니라 선을 따르고 악에 속하지 않는 일들, 이런 일들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이 기쁨의 삶에 대한 말씀은 바울 사도는 빌립보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4장 1절에 보면 너희들은 내 기쁨의 면류관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준 거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즐거움을 나누는 것은 얼마나 기쁜지 그 바울 사도의 영적 기쁨을 여기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상황은 옥중에 있어요. 로마 옥중에서 고생하고 있지만은 육체는 옥중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으나 그의 영적 삶은 빌립보 사람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아주 풍성한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자 했는데 기쁨을 나누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다. 그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보내라. 이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음이 같지 아니하면 서로 갈리게 됩니다. 생각이 같지 아니하면 또 기쁨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같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말씀을 연이어서 4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9절까지 쭉 읽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요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여성 지도자였을 텐데, 둘이 마음이 같지 않아 가지고 서로 불편해 있으니 이거 지금 교회에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서로 불편하고 화해시키려고 하니 안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때는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사람이 여기서 들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어, 지금 이 자리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이거에 걸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 목사님이 나한테만 얘기하나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 말이 필요한 사람들이 꼭 있다 하는 것 기억하셔야 돼. 우리 교회도 보면 분명히 있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생각이 다르게 만드는 거. 다른 것까지는 좋은데 또 마음이 다르다는 것은 뭐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저 사람하고 나는 틀리다, 완전히 틀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 적대시하게 되고 그의 반감을 가지고 또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일했으면 좋겠다는 일들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글레멘드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이 사람을 내세워서 그 사람과 그 외에 동역자들,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이 동역자들에게 서로 도와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 되면 함께 도와주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4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여기도 보면 늘 기뻐하자는 말을 계속해서 먼저 해요. 빌립보 서신이 본래 기쁨의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은 상당히 강조한 말이에요. 상당히 강조한 말인데 꼭 기뻐하면 좋겠다, 기뻐하십시오 하는 말이죠. 기쁘다고 하는 것은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고 또 즐거움이 있어야 그게 기쁜 거예요. 우리를 이 기쁨으로부터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르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다르게 만들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이거 잘 못하게 만들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염려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이 나를 기쁘지 않게 하는 것들입니다. 영적 기쁨을 뺏어가는 것들 중에서는 아주 이 세 가지가 유독 우리들에게 달려 있어요. 마음의 생각, 늘 기쁜 생각, 좋은 생각, 아름다운 생각, 그리고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 자체를 자꾸 불행한 생각, 그리고 고통스러운 괴로운 생각, 외로운 생각, 이런 것들만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의 기쁨은 자꾸 뺏어가 버려. 악한 사단이 다 그 기쁨을 뺏어가 버리고 말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이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 살다가 결국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더
기쁨의 찬양을 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데, 신앙인이 다른 세상 사람보다 다른 것은 다음 세상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다음 세상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신앙인이 아닐 수도 있고요. 신앙이라는 타오를 쓰고 그냥 자기 인격 또는 자기 즐거움 이런 것만으로 해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됐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명령 따라서 살겠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살겠다 하는 결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것에서 벗어나서 자꾸 이 생각을 뺏고, 그리고 이 생각을 다른 것으로 자꾸 바꾸는 것은 사단의 일이고,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늘 악한 것들로부터 뺏기지 않도록 기쁨의 삶, 즐거운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참 이거 중요한 건데,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은 거고요, 내가 비평스러우면 다른 사람도 다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는 거절하고 상대편만 좋길 원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웃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아픔과 고난을 도우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그리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내가 나를 잘 용서하듯이 이웃을 잘 용서하면서 살기 원하는가.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쉽습니다. 이웃을 보면서 나에게 손해줄 사람으로만 늘 생각하고 있으면 이웃이 나의 방해거리가 되지만, 이웃은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웃은 우리 믿음의 동료들이다. 천국을 함께 갈 사람이다. 더군다나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천국을 함께 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때 우리의 마음은 넓혀질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감정 조금 틀렸다고 사납게 군다든지, 나를 조금 이렇게 멸시했다고 해서 내 자존심 조금 상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아주 짓밟으려고 한다든지, 그러고 있으면 다툼과 그리고 싸움밖에는 일어나는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생각, 행복한 생각, 좋은 생각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기뻐하고 웃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여기 지금 다른 사람들 내가 용납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현격한 차이가 뭐냐 하면 수용하는 능력과 수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얼만큼 관용할 수 있냐. 세상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사람도 마음 넓혀서 얼마든지 많은 것을 수용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보다도 인격적으로 훨씬 더 고상한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 사람보다는 오히려 더 우리가 더 폭이 넓어야 된다고 말이죠.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람 그 위에가 양심적인 사람이고, 양심적인 사람들 위에가 바로 신앙적인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윤리와 도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은 적어도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더 잘하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엄청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그러면 그 기대감이 있어요. 저분은 그래도 교회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구나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위치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잘 행동하면 좋은데, 말하면 좋고, 그리고 또 베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나만 또 못하다, 예수 안 믿는 나만 또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짓밟히게 되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버리워 밟힐 뿐이다 하는 거예요. 천일염은 그 맛을 잃지 않습니다. 천일염은 그대로 있다가 그 속에 미네랄도 많고요. 천일염은 잘 우리가 먹는 천일염이죠. 이제 염전에서 만들어낸 그거는 맛을 잃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이나 이런 곳에서 또는 미국에 가보면 이런 광산 있습니다. 소금 광산. 소금 광산에서 캐내는 것은 돌덩어리와 같은 암석이에요. 그 암석을 갖다가 밖에다 이렇게 놔두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염분이 다 사라져, 날아가 버려. 그런데 염분 빠져나면 다 푸석한 재만 남아요. 재.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었다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 광염이라고 그러죠. 그거 광염이 소금기가 다 빠져가지고 푸석한 재만 남았다. 그거 가지고 소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땅에다가 전부 다 깔아버리고 말아요. 그럼 짓밟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짓밟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내게 참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은 주님 안에서 늘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이 기쁨의 삶을 살아라는 좋은 생각과 그 다음에 마음,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또 하나가 뒤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을 참 많이 뺏어가요. 걱정 안 해도 될 것을 자꾸 염려하고 걱정해요. 왜? 사람의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될 것인가. 믿음 없기 때문에 염려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들을 참된 기쁨을 다 뺏어가게 한다 그 말이죠. 염려하는 것들 중에는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 거의 80%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0% 정도만 염려하고 걱정하면 되는데 해도 되지 않을 것들을 보면 더 염려를 많이 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밤새워서 닭이 울기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다는데, 닭이 울어야 동이 트기 때문에, 닭이 안 울면 동이 안 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닭이 반드시 울어야 돼요. 그래서 닭 울기를 기도하고 있고, 닭 울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밤을 새워요. 참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뭐 그 사람들과 비슷하지 않은가 싶지만 어쩌면 다 비슷해요.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될 일들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죠. 이게 바로 우리들을 기쁨을 빼앗도록 만드는데, 그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기도와 간구예요. 기도와 간구. 기도할 때에 염려가 없어진다 하는 말이에요. 기도할 때에 걱정스러운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 주시면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씀 자체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죠. 마음은 대부분 다 얼굴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들은 반드시 말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마음의 생각한 것은 꼭 말로 표현되고 있고,
자꾸 말하고 있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행동으로 자주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습관적인 것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낳는다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생각, 기쁜 생각,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죠. 염려하지 말고. 자, 이거 뭐 얼마든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 우리의 마음이 참된 기쁨을 누리시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살자. 바울 사도가 왜 이 말씀을 빌립보 사람들에게 계속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빌립보 사람들에게 마지막 부탁드려요. 부탁인데 유오디아와 순도계와 같이 서로 교회가 마음이 같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불안하게 됩니다. 또 평강이 없어지게 되고 즐거움이 없어지게 되고, 조그마한 문제 하나가 우리의 생에 들어오면, 또 교회 속에 들어오면 참 많은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 조심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고 염려를 주 앞에 맡겨 드리면서 오히려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 9절 보면 끝으로 하면서 여기 몇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8절만 먼저 말씀해 봅시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무엇이든지 참되다, 경건하다, 옳다, 정결하다, 또 사랑받을 만하다, 칭찬받을 만하다. 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 무엇이든지니까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하고 있으라 그 말이죠.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하라. 여러분들 상대방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내게 아주 심하게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욕을 하고 내게 손해주는 말을 하고 그러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내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공격을 할 때 보통 공격을 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아주 짓밟아 놓죠. 그런데 그때의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모든 것에, 여기서 무엇이든지란 말을 했는데 무엇이든지란 말 속에 지금 나를 욕하고 내 인격을 짓밟고 있는 것, 그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거 참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죠. 정말 어려울 것 같아. 그렇지만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은 참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 있고 우리의 윤리의 이 기준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도덕성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바보스럽게 살아야 되고 병신같이 살아야 돼. 예수 믿으려면. 여기 이렇게 하려면요. 그래도 누가 알아주시냐면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는, 전혀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보예요. 그런데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알고 이렇게 더군다나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내가 뭐 나를 막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허허 웃고 있다. 그런데 저 사람
그냥 전혀 몰라서 저 요거는 건지 아닌지 몰라서 하고 있는 사람은 바보예요. 천치고. 그런데 지금 저 사람 내게 그렇게 욕하고 있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욕해봐라. 뭐 네가 하는 게 나는 그 욕 하나도 안 먹고 내 속에 들어올 게 아니라 네 속에 들어갔다 모르겠다. 아니면 나는 주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욕하는 사람 그냥 놔둬 보십시오. 욕하다 지푸레 겪어서 아마 도망가고 말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가 쉬우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까지가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주님 닮아야 될까. 그런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쉽지 아니한 그런 믿음의 덕성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사람들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삶이기 때문에 참 복잡다단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서 좋은 일로 기뻐하고 좋은 일로 함께 즐거워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관계가 틀어져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고 있으면 정말 이건 시간 낭비고, 이 귀중한 시간들을 왜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낭비하게 되어지는가 하는 생각을 하죠. 또 꼭 믿고 사랑하고 그리고 감싸주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이런 그 다툼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들 얼마나 아까워요. 제일 아까운 게 부부싸움 하는 시간이 제일 아까워요. 서로도 싸우고 앉아 있으면은 그거 뭐 조금 뭐 하면 기싸움 아니야. 네가 잘했나 나게 잘했냐. 그거 뭐 따져봐야 거기서 거기 도토리 키재기고, 그거 얼마나 자존심 뭐하다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시간만 아깝지. 얼마나 시간이 뭐 짧게 나가나 한 달 두 달 돼야 풀리는 그 감정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건가.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참 어리석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교훈을 잘 받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이런 건 정말 우리 인격을 무시하는, 상대방의 가족을 헐뜯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가족.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도 꼭 그래. 네 집 식구들은 꼭 그러더라. 응? 그러면서 싸워.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지 말자. 또 하나가 뭐냐면 폭탄 선언은 제발 하지 말라고. 우리 헤어지자. 우리 이혼하자. 응? 그 다음에 뭐 갈라서자. 뭐 이런 아주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 말자. 해봐야 소용없는 얘기예요. 정말 그럼 해봐. 하자면 해보면 좀 될 텐데 그냥 말로만 말하니까 그렇지. 더 중요한 것은 분명한 말로 오해를 남기지 말자. 분명한 말로 오해를 남기지 말자. 비비 꼬아서 하는 말 하지 말자. 또 상대방을 죽이는 독한 말은 하지 말자. 대신
뭐 대화에도 기술이 있다고 그러는데 대화의 기술, 이것은 이제 상대방이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말하면은 받아주고 또 그 말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지 않고 또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게 이제 상대방의 대화의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들도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서로 배워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말하면 어른들의 얘기하는 소리 수용하고 듣고 그렇습니까 하고 내가 조금 싫어도 조금 지나다 보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옳다 그러다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아예 뭐 비인격적인 사람 이외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다 말하고 있는 일 알 수 있겠지 않습니까? 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자기만큼 잘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누구도 너 잘못했다, 너 잘했다 이걸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나밖에. 내가 제일 나를 잘 평가해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내가 나를 제일 잘 평가해야 돼.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내 양심상 내 양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십계명의 말씀이 나의 양심의 기준이에요. 십계명 말씀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인데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에요. 그것을 벗어나 있는 내가 얼마나 괴로우냐고. 그걸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나 편해 괜찮아 그러고 있는 사람은 이게 뭔가 좀 잘못된 사람이죠. 양심에 잘못된 사람. 우리의 양심의 기준은 뭐냐면 십계명의 말씀이거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자체가 내 생명이 귀중한 것만큼 이웃 사람의 생명도 귀중하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물건이 귀중하니까 남의 물건도 귀중하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거 귀중한 걸 알면서 왜 남의 거 가지고 오려고 그래? 그때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다 텐트 치고 사는 생활하는 거예요. 텐트 속에서 다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떨어뜨려 놔도 텐트 속에서 하고 있는 일들 다 알게 되고 이웃에 대해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거듭치면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뭘 하고 있는지. 그런 사회 속에서 나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웃에 대해서 탐낼 수 있고 이웃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고 그 이웃에 대해서 도둑질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그 말씀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훈련받고 잘 살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도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십계명 자체가 바로 그래서 주신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양심의 기준을 거기다 세워놓고 살아란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내 이웃의 정조는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내 아내의 정조, 내 딸의 정조 누가 건드리면 그렇게 싫고 또 쳐다보는 것도 싫잖아요. 함부로 해야 되는 거 얼마나 싫어요. 그런데 이웃의 것은 왜 그렇게 함부로 하고 있냐고. 그거는 성도로서의 바른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양심의 기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끝으로 9절 말씀만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9절 보면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들에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가 몸소 실행하고 있고 그래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그것을 잘 배워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우리의 기쁨을 다른 것이 뺏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받고 참 인격적으로 부족할 때도 많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아직까지도 성숙하지 아니한 때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행하는 사람은 아니고 또 알고 있다면 우리가 바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면서 사는 믿음 가지고 살다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이런 기쁨들을, 영적 즐거움과 기쁨들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해 주신 것 기억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기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데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우리의 기쁨을 잃게 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거하며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아뢰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의 대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님 향해서 이루어지게 은총을 주시고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